청년이 님께서 그 청년의 염색한 머리를 보고 크게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왜 장로님도 흰 머리시면서 왜 검은색으로 염색했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젊어 보이려고 그렇게 했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또 묻습니다. 젊어 보이려고 흰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한 것과 멋있어 보이려고 검은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한 것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질문하자 장로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여기서 이 청년은 정말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사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수사적 질문을 통해 듣는 상대방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암묵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하도록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서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와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 가운데 수사적 질문을 통하여 너희들은 내 뜻을 따라야 하며 말없이 순종해야 된다 라고 요나서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수사적 질문 앞에 아무 말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함으로 요나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앞에 악이 상달되었으니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에게 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온전한 체험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라는 그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트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다트 엘로힘. 요나는 하나님은 은혜로운 것을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했는지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느웨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요나서 당시 배경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입니다. 즉 이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러면 왜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했을까요? 하박국과 나홈서를 보면 니느웨 백성들은 이기적이며 사악하며 잔인하며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니느웨가 참으로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을 상달하라고 말했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그들은 자신이 키우는 가축까지 금식시키며 굵은 베옷을 입고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요나는 매우 싫어하며 화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4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요나가 싫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싫어하다라는 단어가 니느웨가 내 앞에 악이 상달되었다라는 악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라, 따라하겠습니다. 라는 악하다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죠? 따라하겠습니다. 토브.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토브. 지금 성경은 요나가 니느웨처럼 악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싫어하다라는 그 앞에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써있죠?
매우라고 써 있죠. 여기선 매우라고 말하지만 실제 원어는 가돌,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지금 크게 싫어하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큰 악을 요나가 행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요나서의 크다라는 형용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큰 바람을 불게 하셨고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뭐가 있었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니느웨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큰 성읍이다라고 말하죠. 지금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크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아주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성경은 요나를 향해서 너가 니느웨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 싫어하다 의미가 뭐라고요? 악하다. 매우란 의미는 뭐라고요? 크다. 요나는 지금 큰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요나야, 너가 화를 내는 것이, 너가 악을 행하는 것이 정말로 옳으니 선하니?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요나가 대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해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요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성읍 동편에 가서 과연 니느웨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며 요나를 가리키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박넝쿨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박넝쿨 하면 이미지가 뭐가 딱 떠오르죠? 호박넝쿨 뭐 이거 떠오르죠? 근데 여기서는 호박넝쿨이 아니라 이게 키카연인데, 이 키카연이 뭐냐면요, 아주까리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아주까리를 말해요. 콩과 식물로서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며 이것이 굉장히 몸에 좋아서 약으로 쓰이죠. 이 아주까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주까리가 얼마나 성장 속도가 빠르냐면 중동에 가면요, 하루 만에 아주까리가 30cm가 자란대요. 우리나라도요, 며칠만 있어도 아주까리가 엄청 자랍니다. 여러분, 괜히 집에서 아주까리 한번 키웠다가 C컵합니다. 이게 막 쑥쑥쑥 눈 뜨고 나면 쑥쑥쑥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주까리, 박넝쿨, 이 키카연을 가지고 요나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면 성경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괴로움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라, 악을 말합니다. 그리고 면하게 하다는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즉, 지금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하여 요나를 악에서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지금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뻐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져있던 요나가 박넝쿨로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죠.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서 요나의 머리를 쪼이게 하니까 요나가 혼미합니다. 근데 요나가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오늘 말씀 9절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지금 화가 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뜨거운 햇빛 때문에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뭐 때문에 화가 났죠?
9절에 박넝쿨. 지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너도 죄인이다. 그러나 그 박넝쿨이 있으면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는 자, 심판을 피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박넝쿨이 없으니까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요나를 향해서 니느웨만 악한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인이다. 너도 박넝쿨로 말미암아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수사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 박넝쿨 없으면 못 살지? 너 박넝쿨 없으면, 너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죄인이지? 니느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너가 박넝쿨을 아낀 것만큼 나도 저 큰 성읍 니느웨를 아낀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요나가 회개의 메시지,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악이다 라고 요나서는 결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니느웨보다 더 악한 게 뭐라고요? 구원받은 요나가 전도하지 않는 마음이 더 악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수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서 전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너무 싫어서 지금 전도 안 하는 겁니까? 아니시죠? 우리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첫째, 전도하기 힘들고, 돈 벌기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도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주일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옆집의 권사님일 수도 있고, 바로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서 저절로 믿으신 거예요? 아니시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오신 거죠? 우리 한번 5초 동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누구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왔을까?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지만 대학교 1학년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를 제대로 된 예수의 제자로 삼아보겠다라고 결혼도 안 한 여자 간사님이 저를 성경 공부시켜주며 제자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이때 제가 1학년 때 네 친구들까지 다 오라 하면서 자신의 집 사랑방에서 피자 나라 치킨 공주 전화해서 니네 피자 먹고 싶은 만큼 먹어 해서 피자랑 통닭을 엄청 뜯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군대 갔다 오고 CCC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대학생 선교단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보니까 이 여자 간사님은 교회 그 단체에서 한 푼도 돈을 받지 않는 페이스 미션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소수의 성도들의 후원을 통해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분의 한 달 생활비의 5분의 1이 그때 저희 피자와 치킨을 사주신 돈이었습니다. 저희 눈에는 피자와 치킨이었지만 이 간사님은 자신의 일주일 생활비였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제야 제 마음에 정말 이 간사님은 나에게 피자를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준 것이구나. 만약에 제가 지금 강도사가 돼서 사례비가 부족하다고 사람들에게 전도 안 하고 바쁘다고 전도 안 하면 저는 지금 요나와 동일하게 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전도했던 권사님 부자였습니까? 돈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먹을 거 갖다 주고 돈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찾아갔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 받아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쁘다라고, 일이 많다라고,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지금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은 가돌라, 큰 악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잘 들으십시오,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전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돈 한 푼 안 받는 교회 영업사원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특권이며 사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주체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추수의 주인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전도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주체와 전도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 추수의 주인.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서 부흥을 연구해 보면요, 교회사 부흥 가운데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가 얻어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준 거예요. 교회사 부흥을 보면요, 사람들이 전도하자 해서 부흥한 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들이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전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거기에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우리가 열심히 푸드트럭도 해야 되죠. 푸드트럭도 하고 이벤트도 만들고 열심히 해서 전도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를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진리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구에 가면 푸른 초장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대구에 가면 푸른 초장교회가 있는데 저 같은 교역자가 제일 가고 싶은 교회 1위가 바로 푸른 초장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한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예요. 한 7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20년 전에 이 푸른 초장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대구에다가 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집에서 개척했는데 3년 동안 아무리 해도 집을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죽기 살기로 하다 보니까 상가 하나 얻어서 성도들 한 10명 모아놓고 교회를 계속하고 계셨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사람들이 안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여름에 휴가 기간에 안동에 가셨습니다. 안동에서 쉬고 있는데 여러분, 안동은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익사는 지금 몇 프로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화난 것 같아요. 대답 안 해주시면. 익사는 복음화율 몇 프로죠? 뭐 뉴스 보면 한 30%라고도 말해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제일 높아요. 익산이. 예,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안동은요 2.5%.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상가교회를 지려고 모아둔 돈을 성도들에게 말해서 자기는 상가교회 살면서 안동에다가 교회 하나를 개척해서 지어줬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자기네는 상가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안동에 있는 걸 알고 건물을 지어서 그쪽에다가 건물을 건축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한 선교팀이 이 목사님 이 상가교회에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 달 동안 대학생 단체에서 왔는데 이 지역을 거지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먹여주시고 재워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차피 사람도 없는데 먹여주고 재워주며 이 팀을 2개 했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성도들을 전도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교회가 그 교회를 건축해주고 나서 정확히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한 5년 만에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정도가 돼버렸고 우리 교회보다 더 멋있는 건물을 푸른 초장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아줬다. 여러분,
제가 놀란 건 뭐냐면요, 요나가요 니느웨 전도할 때 니느웨가 혹시 며칠 걸어 다녀야 될 성읍인지 아십니까? 성읍 며칠이죠? 3일이에요. 사흘 성읍이잖아요. 3일 돌아다녀야 될 성읍인데 요나가 며칠 전도한 줄 아세요? 며칠 했습니까? 하루.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요, 요나 날로 전도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전도합시다 하고 물티슈 전도지 100개 갖다 줬는데 여러분 한 20개만 대충 던지고 돌아온 거라고요. 그런데 대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도라는 것이에요. 전도의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전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 베드로 설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터닝 포인트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뭔가 부흥을 하기 위해, 우리가 많아지기 위해, 이것은요 우리가 주인 되는 교회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 마음을 받아 구원받은 자녀로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전도가 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교회에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목사님들은 아예 그 교회의 보스입니다. 일부 장로님들은 그 사람 한 말을 통해 교회가 좌지우지합니다. 몇 명의 권사님들 통해 교회가 마음대로 움직여져요. 꼭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복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청복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갖고 교수님을 1대1로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는 한 교수님이, 존경하는 교수님이 나랑 대화하자라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3시까지 교수실로 와라. 저 몇 시에 갔을까요? 몇 시에 가야 되죠? 당연히 최소 10분 전, 20분 전에 가야죠. 왜? 교수님이 불렀잖아요. 일개 교수님이 불러도 사람들은 준비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10분 전, 20분 전에 나와 준비를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오셨는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준비가 없습니다. 정말로 일이 바빠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늦을 수는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그 두려움 갖고 일찍 준비된 마음으로 왔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예배 태도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꼴랑 여러분 조교수예요. 부교수도 아니고 정교수도 아니고. 조교수 만나러 가도 저도 10분 일찍 가요. 근데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서요. 우리 교회 하나님 주인이라시면서요. 주인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을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말하지만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는 벌써 이미 하나님이 여기 없다.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에요. 부흥의 결과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지 진짜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이 교회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 봐야 돼요. 날마다 주보를 보고 오늘 몇 명 왔지 사람을 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진지하게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 솔직히 제가 강단에 여기 서 있지만
어느 때는 정말로 이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과연 그냥 이것이 연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수도 없이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몇 명 왔는지 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성전에 강력하게 임했는지 느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 회복,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어떠한 핑계 없이 내 평생 사명이, 은혜 받은 자의 평생 사명이 전도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 하겠습니다.